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선한 가게, 선한 영향력 가게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 어떤 그 진짜 스파게티라는 그 가게를 중심으로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게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치킨 프랜차이즈인 철인이라고 하는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그 7호점 홍대점에서 이제 어떤 형제가 호주머니에 5천 원밖에 없었는데 통닭집 앞에서 치킨집 앞에서 서성이니까 그 주인이 이 가게로 불러들여서 이렇게 그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대접을 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매체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입고 이 가게에 돈줄을 내줘야 되겠다. 돈줄이 뭐냐면 돈으로 혼줄을 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전국에서 막 치킨을 주문도 하고 또 여러 가지에서 이 가게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참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 가족 모두가 선한 영향력을 삶 가운데 끼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나름대로 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보려고 참 많이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만난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어여치 목사가 되셔서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개척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경험, 성공적인 거 실패했던 이런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개척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또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내가 저 안산에 개척하셔서 정말 멋지게 젊은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만나자.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만나가지고 안산에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돌아왔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김경호 목사님 세계관 사역을 하는 것 이거 너무나 필요하니까 또 세계관 사역을 위한 도움을 위해서 또 이번 한 주간 또 시간을 보냈고 우리 영종도에 가보면 건축까지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하던 중에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 교회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은 거의 성도들이 없는 가운데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또 식사도 대접하고 또 위로도 해 주었습니다. 영성수첩이 필요하다는 분이 있어서 또 그 영성수첩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알려주면서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분명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수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전날 기록하지 못했던 영성일기를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저의 마음속에 오는 하나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분주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분명 너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누군가를 위로하러 다녀주는 건 맞아. 내가 이걸 기뻐하지만 지금 너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는 이 분주함으로부터 좀 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이 섞인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교회만 돌아보더라도 준비할 것이 참 많은 목사입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혼자서 많은 일들을 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사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 분주함으로부터 좀 멀어져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순간순간 제가 잘못된 길을 걷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을 때 깨닫게 해주신다는 이것이 저에게는 참 감사한 내용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것,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옳은 일이 있고 그릇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옳은 일을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옳다고 생각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옳음에도 뭐냐면 규모가 있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돌아보지 않으면 자주 눈에 보이는 일과 당장 급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겨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물을 시간도 없고 그것을 발견할 시간도 없는 채 우리는 진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심히 살았다가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다는 거죠. 일상 영성을 쌓아간다는 것, 이것을 훈련한다는 것은, 이것이 참 좋은 것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자주 건드려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의미에서 이 영성수첩은 참 귀한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하나가족 모두가 이 영성훈련에 동참하셔서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훈련을 참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몸부림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몸부림이면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는 몸부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제 저 경남 사천에 계시는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보낸 영성수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쭉 살펴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무 좋은 거다. 이것이 정말 목회 현장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형님, 성경을 하루에 3장 읽는 것이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분의 부르심이 뭡니까? 목사입니다. 그런데 성경 3장 읽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진짜 멋지게 사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문을 오픈해서 그 교회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와서 그 라면을 먹을 수 있는 10대 라면이라고 하는 그 운동을 펼치고 있고요. 또한 낮에는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무료로 나눠주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도 성경을 읽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없다면 우리의 열심은 나의 열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정말 힘이 듭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왜 막으셨는지 이 이유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너무 기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지 않을 때, 그때 분별력이 없으면 정말 이것처럼 죽을 맛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노아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 한 가지,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이번 한 주간 그것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두 번째, 분별력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영적 분별력을 갖기 시작하다로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 영적 분별력을 갖기 시작하다. 우리는 지난주에 유사순종, almost obedience, 거의 순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위험성도 배웠죠. 다시 한 번 더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너무 잘 살고 있고 충분한 부를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를 복이 되게 하시려고 그를 에게 이 3가지 요구를 한 거죠.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떠나라, 이 3가지를 떠나라, 이것을 순종해라. 왜냐하면 너는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누가? 가정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의 식구들이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막 힘들어지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절망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교회에 세워진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복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복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왜?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갈 때도 무엇으로 가야 됩니까? 나는 뭘로 간다? 세상에? 복으로 간다. 아멘이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 가지만 순종을 해요. 뭐냐면 고향만 떠나요. 아버지 손을 붙들고 가고요, 조카 손을 붙들고 이 아버지와 조카를 의존하면서 걸어갑니다. 유사순종이에요. 그러다가 어디에 머무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땅은 좋은 땅이, 야, 이 정도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이곳 나 수준이 맞는 곳은 이 하란이야 하면서 머물러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데라를 데려가시고 이제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순간에도 누구 손을 놓지 않습니까? 조카 롯의 손을 놓지 않고 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면 유사순종, 거의순종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놓지 않고 오늘 예배 시간에 데리고 온 거 있죠? 보이지는 않지만 가져온 거 있으시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유사순종의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사순종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심한 기근이 일어나자, 어려움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파라다이스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애굽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뭐냐면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를 탐하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아내를 뭐하냐면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서 바로 왕에게 넘겨버립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유사순종의 흔적도 사라집니다. 믿음의 조상다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허물이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간섭해 주셨다는 겁니다. 온 땅을 지배했던 바로 왕에게 겁을 주셔서 절대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라를 통해서 다윗이 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언약의 딸이에요. 복의 딸입니다. 이 세상을 복줄 그리스도가 올 딸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셔서 저기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되는데, 저게 네게브 지역입니다. 여기는 주로 사막화되어져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땅은 아닙니다. 저는 왜 이 네게브로 인도하셨을까?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거의 척박해져 있음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 장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앞에 읽었던 구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 엄청난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별히 등장하는 인물들 안에 그 감정의 선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떤 감정으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있을까요? 네겝으로.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이제 아비아나와 생이별을 하고 내가 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해 주셔서 이 아내를 데리고 가는구나.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걸었을 거고요. 자, 그 뒤를 따르는 사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남편 뒤통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만 아니면 차라리 내가 저 애굽 땅에서 혀를 확 깨물고 죽든지, 아니면 내가 바로 왕의 아내가 돼서 저걸 죽이든지,
아니면 저것과 어떻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저분도 아니에요. 저것이에요. 저것과 함께 어떻게 평생을 살아갈까? 이 분노와 좌절과 절망감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남편의 뒤통수를 보면 저것과 이혼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소송을 걸까?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청구해서 이제 남은 인생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걸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조카 롯은 어땠을까요? 조카 롯은 정말 그 삼촌 아브라함과 그 사라 사이에서 그 이 차가운 분위기, 이 살벌한 분위기에서 괜히 낑겨 들어가지고 기도 하나 못 펴고 말도 못하고 막 질질질 끌려가는 듯한 느낌으로 걸어왔을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이 뭐냐면 복이 아니라 마치 저주받은 것 같은 가정, 그런 뭔가 좀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이 불편한 상황에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겨 놓습니다. 그게 바로 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지금 성경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떠올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 부자가 된 그 경위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아내를 팔아서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15절 16절, 창세기 11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시작.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가축과 노비와 금과 은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쩌면 우리 기분 좋을지 몰라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것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는 게 그 파렴치한 자신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기 수준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싸늘한 아내의 반응과 풍부해진 재물을 볼 때마다 자신이 부자된 것이 죄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기뻐할 수 없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수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것은 어떤 영역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그것은 자기가 어떤 수준의 사람인가를 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아브라함은 풍부한 재물을 볼 때마다 아내의 싸늘해진 눈빛과 그 절망에 섞인 쓴뿌리를 볼 때마다, 아픔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풍부한 재물들, 이거는 오히려 정말 저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파렴치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수준을 제대로 이해하기까지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 때로는 바라보시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서 우리의 수준을 보게 하시는 그 작업, 이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 되려고 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도,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삶을 계획을 세워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착취하고 악한 삶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어도,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 막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이것이 정말 부끄럽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순간을 찾아오게 하셔요.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하는 그 지점에 서게 한다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보기 시작하면 분별력을 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재물을 다 빼앗아 가버리기도 하시고, 모든 거 다 이루었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할 때 건강에서 이상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릴 때,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만 부모 없는 이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뭐가 있냐면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분별력을 갖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매우 부자가 된 자신의 소유를 보면서 아팠어요. 이해되세요? 부자인데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의 그 파렴치함 때문에 상처를 입은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고요. 더 나아가 그런 수준에 머문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가 선택한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였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 3절에서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예배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회개가 있고 자기 자신의 수준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있어요. 앞에 드렸던 예배하고 달라요. 예배가. 여러분, 예배가 지난주 예배와 오늘 예배가 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예배의 깊이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진정한 고백이 있는 예배. 하나님, 나로 인하여 가정이 너무 아파져 있습니다. 저 신앙 고백. 하나님, 나로 인하여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내 직장의 누군가 동료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옳고 그름에 있어서 저는 옳았습니다만 나의 옳음 때문에 누군가가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일부터는 내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는 내가 당신을 의존하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가 월요일도 예배가 되고 화요일도 예배가 되고 수요일도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진실된 고백이 하루의 시작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는 예배 속에 회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분별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망했습니다. 그런데 망한 그 자신에게 주님이 나타나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수준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일정한 수준은 다 됩니다만 그러나 어느 지점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능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로 막혀있던 가정의 문제로 막혀있던 교회에 어떤 순간이 막혀있든지 간에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주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 조카 롯의 목자가 둘이 목초지를 놓고 싸웁니다. 우물을 놓고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누가 보고 있는 데서 싸우냐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보는 중에 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보고 있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가끔 교회를 보면 막 싸웁니다. 두 패, 세 패로 나눠져 갖고 싸웁니다. 그걸 누가 봅니까? 세상이 봅니다. 그럼 싸움을 멈춰야 됩니까? 더 싸워야 됩니까? 답은 멈춰야 되는데 실제는 더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가다가 부부가 차 안에서 다툴 때가 있죠. 그럼 열받으면 창문 열고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나가서 또 싸웁니다. 근데 차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마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괘씸한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카 롯을 누가 보호해주고 있었습니까? 삼촌인 아브라함이 보호해줬습니다. 그 부도 일정한 부분의 지분은 그의 삼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단치든지 힘으로 눌러버리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물질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추잡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재물 앞에서 아닙니까? 재물이 있을 때 그 욕심을 버리고 형제에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8절에서 9절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 롯에게 뭐라고 있습니까?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선택의 우선순위를 너에게 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만났던 아브라함과 오늘 만나고 있는 아브라함이 다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만난 여러분과 오늘 만난 여러분이 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만난 여러분과 다음 주에 만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되어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변해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툼, 스트라이프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목자와 자기 목자가 다투는 것을 볼 때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떠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다툴 때, 계속 다투고 있을 때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것, 성령이 주시는 그 떠오름, 분별력은 뭔지 아세요? 아, 나는 고향을 떠났는데 아버지도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셨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조카와 이별해야 될 순간이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조카와 함께 거룩한 이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인 거예요.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섭섭해집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미워집니다.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얼만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선행을 베풀고 너를 도왔는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실패의 대부분은 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혈과 육의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싸움 때문에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도 함께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을 잘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어려워집니다. 뭐가 없으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조카 롯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을 들은 롯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10절과 11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자,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기 이제 헤브론 밑에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 이 사이를 중심으로 있는 저곳으로 동쪽을 보고 정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눈에 딱 보이기 좋은 대로 움직여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이것을 그냥 스쳐 지난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입니까? 눈으로 볼 때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뭔지 아십니까? 그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있고 영적으로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지금 당장 좋은 것만 따라갑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앞에 있으면 기도 안 하더라고요. 꼭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기도하는데 자기 눈에 좋은 것이 있으면 기도 안 하고 무조건 선택해버립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쩌면 죄인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삶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사업을 하다가 막힙니까? 뭔가 잘 나가는데 뭔가 문제가 생깁니까?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지점인 겁니다. 갑자기 누군가하고 자꾸 막 다툼이 일어납니까? 물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평안하지만 어느 지점이 되면 굉장히 시끄러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원인이 어디로부터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가정에 갑자기 어려움이 오고 육신에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 있을 때 그때 그것을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아무리 눈에 좋은 것을 지금 이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아도 주님이 아니야 그러면 손 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주변이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부모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리더십 되시는 여러분, 항상 현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현상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자 원하시는지를 늘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어떤 제시를 해도 그 제시를 따라가지만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똑같은 굴레 속으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똑같은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몇 년째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안 듣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들어요. 지금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있다고요. 아, 이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건넬 때는 정말 기도하다가 건네는 거지 제가 생각나는 대로 던지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그 여기에 뭐냐면 어려움을 겪는, 그 자기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고 자녀들도 함께 어려움을 겪는 거죠. 우리에게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기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은요, 자기의 결정으로 일어난 어려움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분들이 제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그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언제 어려움을 줬냐고. 잘 돌아보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그 실수 때문에 주변이 어려워진다는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영적으로 분별해가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려주시느냐. 14절에서 17절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뭐 한다고요?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조카 롯을 딱 보내고 나니까 이 마음속 한구석에 허전해요. 여러분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저 곁을 떠나면요 참 고독하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우리 사천에 계시는 그 목사님이 1호 2호가 떠났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독수리 오형제냐? 그래서 1호 2호가 뭐예요? 물었더니 개척 멤버 1호, 개척 멤버 2호가 떠났대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일주일 내도록 막 아무것도 하기 싫더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이 떠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이 힘든 순간에 아브라함이 뭘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독대를 해요. 여러분 저는 이 독대하는 이 현장이 가장 복된 현장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자주 자발적인 고독 현장으로 갔어요. 무리들이 막 호산나 부르고 무리들이 환영하고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채굴하고 막 들떠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주님은 다 그걸 멀리하고요 자발적 고독의 현장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를 물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자리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뭘 주시는 줄 아세요?
뭐냐면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 거고 네가 종행으로 동서남북으로 밟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거다. 이것을 신약의 관점으로 하게 되면 뭐냐면 영향력의 확대예요. 너가 가는 곳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너는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늘 자기 앞에만 머물러 있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문제, 나의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수준에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 주께로 돌아오는 통로로 삼기 위해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땅을 확장시켜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러다 보면 육신의 땅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확대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직장으로 걸어가는 걸음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하는 겁니다. 직장에 돈 벌러 가는 건 맞아요. 사업의 현장에 돈 벌러 가는 건 맞습니다만 그 중심 안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의 확장입니다. 내가 밟는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분별력을 얻기 위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노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의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또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깨닫는 순간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은 그 앞의 제단과 또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해석과 자기 묵상과 하나님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묵상이 없는, 그 고백이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 한 장소에서 드린다고 해서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냐면 나의 수준을 발견하고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내가 오늘 이후로부터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이번 주 생활 숙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의존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에게 복의 축복의 메시지를 받으며 그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같이 행복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부천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이 인천과 근접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곳에 왔으니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우리가 기도하고 온 것입니다. 그럼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고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또한 세상을, 교회를 위한 기도와 세상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이 하나교회 때문에 부천이 복을 받게 하소서, 하나교회 때문에 인천이 복을 받게 하소서, 그 중심에 저가 있게 하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여러분, 지금 안 돼도 괜찮고 내일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기를, 우리 자녀들의 비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소리 내어서 기도할 때에